당신은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젠가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날도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묘한 정적,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는 순간의 그 서늘함.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 산의 일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 곁까지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동료를 먼저 보내고 때로는 자식마저 먼저 보내야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고요한 슬픔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봄으로써 오늘을 더욱 선명하게 사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 이 고요한 밤,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천천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이 무섭습니까?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그 답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사례 병원 대기실.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 링거를 맞으며 복도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때는 누가 옆에 있을까? 누가 나를 밀어줄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병원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기에 우리는 떨립니다. 현실 사례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일주일 전에는 통화도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는데 친구가 웃고 있더군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사진 속 사람이 되겠구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 갑자기 누군가를 데려갑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익숙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일들, 보지 못한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집착 그 자체가 아니라 집착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 죽음을 부정하는 순간 삶도 함께 부정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우리는 삶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오늘을 미루게 됩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현실 사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진작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하고 싶은 일을 미뤘을까? 다행히 결과는 좋았지만 그 일주일 동안의 두려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야 비로소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왜 두려움이 찾아올 때까지 삶을 미룹니까?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의사가 여러분께 6개월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화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 상상 속에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금을 비추는 거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진짜 시작하는 일입니다. 시니어가 느끼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실 매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현실 사례 병원에서 새벽 5시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합니다. 링거 스탠드를 끌고 천천히 걷는 노인의 발걸음 소리만이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입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원했을 때였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복도를 걷다가 중환자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기계음, 희미한 신음소리. 문득 생각했어요. 언젠가 나도 저 안에 누워 있겠구나. 그때는 혼자일까? 누가 옆에 있어줄까? 아니, 그때 나는 의식이나 있을까? 병원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취약함을 마주합니다.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몸의 한계를, 생명의 유한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CT 촬영실로 들어가는 순간, 의사의 표정을 살피는 그 짧은 순간들. 이 모든 순간에 죽음이 살며시 고개를 내밉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진실을 봅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소용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현실 살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의 특유의 냄새를 아십니까? 국화향과 향 냄새가 섞인 그 묘한 냄새 말입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기는 이별의 공간이라는 것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 장례식에 갔어요. 영정사진 속 친구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같이 소주 한잔 했는데 이제는 사진 속 모습으로만 남았습니다. 영정 앞에서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슬픔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혹시 나일까? 장례식장은 죽음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은 사진이 됩니다. 며칠 전까지 전화로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조문객들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내 영정 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부처님의 가르침. 장례식은 산자를 위한 것이다. 죽은 자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자에게 말을 건다. 무슨 말을 겁니까? 너도 언젠가 이 자리에 올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함부로 살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미룰 일이 있다면 오늘 하라. 장례식장을 나서며 우리는 다짐합니다. 더 잘 살겠다고, 더 사랑하겠다고, 더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다짐은 금세 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 살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는 순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결과지를 열어보는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이 커집니다. 작년에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올해는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해마다 하나씩 빨간 글씨가 늘어납니다. 언젠가는 더 큰 병명이 적혀 있을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숫자와 그래프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간 수치. 이 숫자들은 단순한 건강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등입니다. 빨간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재검사 필요, 추가 검진 권장이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밤잠을 설칩니다. 당신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안도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이번에는 괜찮았다는 안도감 뒤에 다음에는 이라는 불안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년, 매달, 매일 죽음을 확인합니다. 거울을 볼 때 늘어난 주름에서 예전보다 자주 느끼는 피로에서 계단을 오를 때 가빠지는 숨에서 말입니다. 현실 살해 일상 속 죽음의 신호들. 또 다른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요즘 자주 깜빡합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점점 무서워집니다. 이게 시작일까? 치매의 신호일까? 언젠가 나는 가족들의 얼굴도 못 알아볼까? 죽음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기억력 감퇴, 체력 저하, 시력 약화, 청력 손실.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전령사들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돋보기 없이는 신문을 읽을 수 없게 된 순간,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는 순간,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만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외면하는 자는 진정으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삶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늙습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시니어가 느끼는 죽음의 순간들은 사실 죽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준비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늘을 소중히 하라. 이 편지를 읽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삶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며 우리는 죽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삶의 시작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죽음에, 부처님은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소멸이라고 여기고 상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죽음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무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대였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습니까? 30년 전 생각하던 방식과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같습니까?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완전히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겨나고 생각은 떠올랐다 사라지고 감정은 들끓었다 가라앉습니다.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도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삶이라는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화입니다.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현실 사례 강물의 비유.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지금 보는 물과 1초 뒤에 보는 물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강물은 계속 죽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물은 흐를 뿐입니다. 변할 뿐입니다. 그것이 강물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죽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1분 전에 나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 무아.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입니까? 몸은 매일 변합니다. 70년 전 태어났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생각도 매 순간 바뀝니다. 어릴 때 좋아하던 것과 지금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진짜 나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감정은 물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아침에 화났다가 점심에 웃고 저녁에는 슬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 진짜 나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나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나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몸이 다른 몸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나입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라는 환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연결과 흐름뿐이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다면 나라는 개념조차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몸, 태양 에너지로 자란 음식을 먹고 나무가 만든 산소를 마시며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 연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죽음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은 나무의 양분이 되고 나무는 산소를 만들고 그 산소를 누군가 마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 기억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현실 사례 할머니의 요리법.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할머니의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따라합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그 방법대로 된장을 먼저 풀고 파를 나중에 넣습니다. 그 맛을 보면 할머니가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도 그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죽으셨습니까? 몸은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지혜는 손녀에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딸에게 또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찾지 마라. 영원히 사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영원히 흐릅니다. 만약 강물이 변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썩은 물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하기에 살아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변화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두려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는 두려움과 죽음을 변화로 보는 두려움은 다릅니다. 끝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다. 단절이 아니라
흐름이다.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하는 구름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안에서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인생이 허무해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합니까?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내년에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새 60이 넘고 7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허무합니다.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허무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살에 미룬 것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여행도 모시고 다녀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 벌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시간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빨리 늙으셨습니다. 어느새 치매가 오셨고 곧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돌아가신 분께 효도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시간은 무한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면 오늘이 선명해진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오늘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죽음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미룹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모두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도 미룹니다. 여행, 취미, 공부, 새로운 도전. 은퇴하고 나서 시간 나면 일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새 너무 늙어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실살의 은퇴 후의 후회.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등산도 못 가고 눈이 침침해서 책도 잘 안 읽힙니다. 젊었을 때 나중에라고 미뤘던 것들을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외면한 대가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후에야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영원할 것처럼 사는 순간 인생은 흐려진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잊고 살면 우리는 삶의 소중함도 잊습니다. 오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일도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모레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대충 삽니다. 아침 햇살을 보고도 감동하지 않고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집니다. 삶의 윤곽이 사라집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현실살의 시간을 죽이는 삶.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하루가 너무 길어요. TV를 보다가 졸고 핸드폰을 보다가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을 죽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살아있는 건가 싶어 허무합니다.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을 죽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오늘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견디는 것일 뿐,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면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시간을 죽이지 않는다. 시간을 살린다. 죽음을 기억하면 매 순간이 귀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면 지금 이 햇살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공기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가 의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청자 질문.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핸드폰으로 의미 없는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산책을 하며 하늘을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현실 사례 암 진단 후 변화.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이 아름답게 보이고 손자의 웃음소리가 천상의 음악처럼 들리고 아내의 잔소리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지금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특별해집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집니다. 매 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죽음을 직면해야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평소에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삶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면 삶도 함께 피하게 됩니다. 죽음을 잊으려 하면 삶의 의미도 잊어버립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고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오늘을 미루고 내일을 기약하고 언젠가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에 다다라서야 깨닫습니다. 시간이 없었구나. 기회가 없었구나. 하지만 시간은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이유,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 산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열심히, 가장 의미 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 사례 시한부 환자의 삶.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죽음을 받아들인 후 오히려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사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역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면 시간을 더 잘 쓰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인생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께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평생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의미 있게 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80년, 길어야 90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현실살의 작은 것들의 소중함.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 밥을 먹을 수 있구나 하고 음미합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특별해집니다.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것도 소중해진다. 아침 햇살이 소중해집니다.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자녀의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얼굴이 사랑스럽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면 이 모든 것이 기적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감사했습니까?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가족을 보았을 때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눈을 뜰 것이라고, 내일도 밥을 먹을 것이라고, 내일도 가족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현실살의 관계의 변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후회가 많았습니다. 왜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자주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자주 합니다.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니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말해야지가 됩니다.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는데 화내며 헤어질 수는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원망하며 살 것인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라고 깨닫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죽음 앞에서는 모든 원한이 사소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일 죽는다면 여전히 화가 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화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여전히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화를 내고 원망합니까?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살해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 한 분이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로.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래서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사니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늦은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비하면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죽음을 아는 자는 미루지 않는다.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 합니다. 나중에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합니다.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바로 합니다. 시청자 질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십니까? 배우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나중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께 6개월의 시간만 남았다면 그것을 여전히 미루시겠습니까? 현실 살에 감사하는 삶.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한 후 불평이 줄었습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음식이 맛없다, 이 아프다, 저 아프다. 예전에는 항상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더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날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아플 수 있어서 감사하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보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죽음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지금 있는 것들이 모두 선물이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져서 감사가 늘어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이 흐릿해지지만 죽음을 바라보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지, 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주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거움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또렷하게 만드는 것임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만 사실 죽음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말 한마디가 소중해집니다. 하루 한 끼가 감사해집니다. 오늘의 숨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죽음과 삶의 관계,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삶을 존중할 줄 압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우리는 삶도 함께 외면합니다. 오늘을 미루고 내일을 기약하고 언젠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삶도 제대로 봅니다. 오늘을 살고 지금을 누리고 이 순간을 소중히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정리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더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가 더 생긴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기뻐하고 당연한 것에 감동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 불안, 허무함,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은 임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도 변화의 일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색의 시간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죽음의 지혜에 대해, 그리고 오늘을 사는 방법에 대해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을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한 일에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선물처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